이렇게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막 덥고 모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5월이 끝나면서 아주 참 좋은 날이에요. 오늘 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일이 잘 풀려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 근해에 해변가에 돌고래가들이 떼를 이루고 올라와가지고는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떼죽음의 원인은 이 돌고래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가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이런 떼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다 이 동물들이 때를 이루며 살 때 그 가운데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어떤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사람들 사는 사회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국가의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라. 이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경건과 평안과 단정함과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세계 랭킹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는 나라가 아시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나라는 인구는 603만 명. 우리나라 서울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래 그 나라는 말레이시아 끝자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였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자기들 나라도 이렇게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당신들 독립해라. 내쫓다시피 해서 독립을 강제로 시켰어요. 이 사람들 살기가 참 막막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에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리콴유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라를 맡으면서 아주 이 사회 기본 질서부터 단단히 했어요. 지금도 그 싱가포르에 여행을 혹시 가서 침을 함부로 벤다든가 뭐 껌딱지 같은 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든가 그러면 벌칙금을 내야 돼요. 그건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다 법에 대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국가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 청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누가 그런 기초를 만들었어요? 리콴유라고 하는 수상이 그랬어요.
그런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국민소득도 92,923불, 우리나라는 36,624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약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누구로 인하여서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반면에 베네수엘라 경우는요,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제1위랍니다. 그런 나라가 아주 잘 살았었는데 우고 차베스라는 그런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인심소 나눠주고 막 베풀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정신 세계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다 정부에 책임진다. 청소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14년을 통치하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거들러 버렸어요. 그래서 살기가 참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뒤를 이어서 마두로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완전히 거짓대가 우글거리고 여자들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정도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10원이 그 나라 돈으로는 2만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세기가 힘드니까 지폐를 1kg가 우리나라 돈 10원이란다면 말을 다 했죠. 예. 그 정도로 석유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그렇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지도자 한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45년도 8월 15일에 독립을 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1948년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기 그 전까지 3년 동안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체제, 사회주의,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평등하고 국가에서 다 모든 걸 해주고 그냥 국민들은 일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평등 사회를 주장했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능력껏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소위 말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그런 체제로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3년 동안 해방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많이 토론하는 끝에 북한은 우리는 소련을 모방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하겠다.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북한이 1948년도 해방이 돼서 나라를 세울 때에는 우리나라 약 3배 정도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업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소도 짓고 또 많은 공장 산업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여기 남쪽에는 농사밖에 칠 것이 없어요. 그런 결과 그렇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국력과 또 국방력을 가지고 1950년도에 남침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르러서 70년이 흐르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모르겠지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저기 남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얼마나 목매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나라 누구로 인해서? 지도자로 인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를 산업화를 일으키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계속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많이 오래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윤부선 대통령은 못 보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살았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2차, 3차, 15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18년째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계몽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고 국민이 계몽을 하고. 그 당시 우리 사람 정신 피폐해가지고 다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미래가 없으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요. 예. 그런데 그 한 지도자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로 인하여서요? 국가 지도자로 인해서. 예.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에도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또 이 젊은 나쁜 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투표하는데 꼭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막 유언비를 퍼뜨린다고 그래요. 여기도 혹시나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나이도 드신 분이 지금 도장을 어디다 찍을지 모르고 자기 개인 도장을 어디다 찍어놓으면은 무효표가 돼요. 절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다 도장이 있어요. 인조도 다 있어요. 인조도 찍을 필요 없고 그냥 누르면 돼요. 누르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네모 박스에다가 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네모에다가 똑바로 찍어야 돼요. 흔들리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거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똑바로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표들이 다 모아져서 나라가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는 느헤미야의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BC 537년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리더로 수룹바벨을 세우고 그때 그들이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도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취임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때 리더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에스라,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의지하고 네 나라를 잘 돌보고 세워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 신앙관, 이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이고 제3차 귀환은 BC 444년도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차 이후에 또 20년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미션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미션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뭐고 성벽이 뭔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잠깐 설명드리면은 성전은 글자 그대로 성전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벽은 우리나라 남한산성을 생각하면 돼요. 남한산성. 성 이렇게 쭉 둘러있잖아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한쪽 구덩이만 아마 여기서 저 끝에까지 정도 되겠죠. 예. 거기만 옛날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돌아오는데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반대파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막 말로도 사람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뿐만 아니라 막 무력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하도록 재건시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거룩한 도성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아닥사성 밑에서 신하로서 술관원을 맡아서 하나의 비서죠, 비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왕 앞에 술을 따라 드리려고 했는데 얼굴이 척해니까, 아니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안 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여차이체해서 지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여기 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아멘. 없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주신 미션,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안유지죠. 큰일 하는 데는 마귀가 틈타는 여대로 잘 비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세계되면은 그것이 또 반대파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방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역사에서도 이 비밀 문제가 누설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면서 13절에서 16절 보면은 그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캄캄한 밤중에 자기 특별 참모들, 수행 비서들 몇 명만, 극소수 몇 명만 데리고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전체를 시찰하는 거예요. 현장을 답사했다는 거예요. 현장을 알아야만이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탁상공론을 하게 되면은 또 시행처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잘 파악하게 됐다는,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는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리더십 8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내가 연구를 해서 딱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지도자는 상황을 현장만 보거나 표면만 보지 않고 통찰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 말만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보지 말고 여러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이 지금 현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그걸 잘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자는 내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늘
현실이 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지도자는 그 앞에 있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이건 또 마귀 역사인지 또 어떤 사기꾼의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실하게 결정이 됐으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꾸 주저주하고 망설이고 이걸 할까 말까 그렇게 되면은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요. 분명하게 이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되, 그러나 뜻이라고 판단이 딱 되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지도자에게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 났으면 그 일을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기획을 잘 짜는 것만큼 일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기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계엄령,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했다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못했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냉철하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역사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어요. 교훈. 예.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또 극한 역사를 반복한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나름대로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로 그 국회 보낼 때도 그냥 군대 생활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또 오래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막 무기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최소의 병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잘못되면 이게 국회 탄핵 결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까지는 좀 생각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그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참모했더라면은 그까지 좀 했을 텐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우리 여당이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상황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잖아요. 당 대표가 막 이러저러고 하는, 그러면 그것을 고려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참 10여 명의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야당과 합류해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아파트 싸다더라, 어디 뭐 지금 막 저 거북섬 거기는 막 공실이 887%라더라, 그거 막 그냥 몇만 원만 주면 산다더라, 이런데 빠져들어 가지고 잘못 투자해놨다가 그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있는데 잘 판단해야 돼요. 네. 네. 여러분의 가정의 흥망성쇠는 바로 가정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에는 국가의 지도자 달려있고, 교회는 교회 목회자 달려있고, 저도 40년 동안 교회를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능곡에 이사 올 때도 박물관 건축원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지금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린벨트에서 더 이상은 교회가 부흥할 기미가 안 보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든 적이 오는데 이게 이제 은행 융자 받고 건축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게 이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사례금을 안 받았어요. 네. 전부 일단은 은행을 못 막으면 은행은 절대 인정 사정이 없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 그 기간 내에 돈이 안 들으면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 과정을 잘 넘기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사는 우리가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된다면 누가 성공하지 못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시행착오. 시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 가상현실같이 또 그 상황을 머릿속에 설정하고 또 기획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늘어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현재 우리가 군사훈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이 전쟁 상황을 그대로 가상해놓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갑작스레 전쟁이 나면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 그러한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비에 아무도 모르게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먼 거리 그 성이 어떻게 해서 빨리 이걸 완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파별로 다 역할 분담을 시켜요. 그리고 난 후에 52일, 2달도 안 되는 아주 정말로 초단기에 이 성을 완공시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17절, 18절 다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이. 아멘. 예. 그 지도자가 딱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해야 돼요?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죠. 설득력이 중요해요. 설득력. 설득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 스태프들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손을 놓고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전의 과정, 하나님 행하신 일,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그러면 쭉 설명을 하니까 여기 함께된 사람들이 다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할렐루야. 그래 말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분은 실제로 그 서울시에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버스 교통체계. 예. 이게 막 버스가 가에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막 하니까 막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하니까 버스는 가운데로 가가지고 버스만 전용 차선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건너서 올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응? 그리고 뭐 청계천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 청계천을 통해 지금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도시 속에 강물이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었더라면은 물론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환경적으로 전문가들 통해서 그 문제 보완해가면서 딱 뚫어봐요. 만약에 여기 저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저 동해 고성까지 혹은 속초까지 뚫었다 봅시다. 거기 중간에는 임진강도 있고 뭐 이런 강들을 활용해가지고 다 뚫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면 저 일본에서 여기 저 중국으로 올라가고 또 저쪽 몽골로 러시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물류들이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저 제주도가 아니고 부산으로 돌아가지고 목포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예. 그런 면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그냥 가면은 통행세 받잖아요. 또 여러 관광지로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오겠어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대파들에 의해서 무산되고 대신에 대신에 닭 해가지고 만든 것이 4대강이잖아요. 4대강. 여러분들 먹고 사니라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이 부산에서 떠나는 이 큰 화물선 물류가 저 유럽을 가려면 어디로 거쳐야 돼요? 저 수에즈운하를 거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그 운하를 거쳐서 가면 더 빨리 가니까 돈을 거기다 운하를 통과하는 통항세 내면서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 북극해가 지금 북해가 저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쉐빙선이라고 이 배가 가면서 막 얼음을 깨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쉐빙선에 가게 되면은 저 스웨즈운하로 돌아가게 되면은 약 2만 1,000km 된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약 7,000km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2가. 예. 13,000km, 13,000km. 그러니까 7,000km 정도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3분의 1.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반도 대운을 만들었더라면은 그러한 경제적인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설득하는. 그러니까 자 국민들이 홍보하고 아니면 뭐 여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투표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이거 다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설득력.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또 회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떠들고 남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힘을 함께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반대 세력이다. 자, 그렇게 하자고 다 힘을 모았는데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비웃고 업신여기고 또 뒤에 내려가 보면은 야, 그 성 짓는 거 너희들이 왕을 배신하느냐? 또 그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아냥거리고 요즘 말하면 용어 전술이에요. 언론 플레이 통해서 자꾸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1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경 역사가 50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그냥 수탈하게 공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 그냥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낮에는 오른손에 한 손에는 공사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저녁에는 또 보초가 쓰고 이런 가운데서 50일 만에 완공을 했더니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아멘.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도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예. 5월 10일 총선을 할 때도 제주도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국회의원 2명 국회의원 선거도 못 해가지고 못 참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48년 8월 15일에.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야당들이 반대하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국가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독일에 가서 보니까 이 고속도로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거기에 도로에 눕고 그랬다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하네 어떤 추진력을 하고 잘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거고 산업화가 발달된 것이고 우리 세대에도 여러분들이 다 봤듯이 저 김포국제공항 만들 때도 거기에는 막 그 안개가 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영종도건 안 된다 다른 데 해야 된다 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예. 거기 김포는 이제 포 상태고 그 상태에서 올 여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쩌그러들지. 예. 다 전문가들 통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든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잖아. 나는 외국 갔다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들 보면은 우리 공항 보면 완전히 막 예전에요. 내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아니라 미국에 시카고를 갔는데 거기에는 저기 비행기 타러 가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려면은 기차를 타야 된다는. 아니 기차를 어디서 타야지? 우리나라 순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벌써 그걸 만들었더라고. 야 공항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누가 다 지도자들이 만들었다.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 또 지금 GTS 문제 경기도 도지사 했던 김문수 도지사 그분이 또 지하 50m를 파가지고 경기도 이 교통 문제 해결한다고 할 때도 어떻게 50m 파냐? 이분도 다 정보를 얻은 거잖아요. 외국에도 가보고 사실은 이 북한에는요 평양에 지하철이 지하가 100m 들어간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50m 들어가면 이제 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면은 위에 건축물이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보상도 할 줄도 없고 보상비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박물관 만들 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시험 든 남자가 꼭 그때 장로를 세울 사람들이 몇 명을 이제 딱 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건축 추진위원회, 박물관 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래더니 안 되고 저러니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은 얼마나 온유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 그만둬. 그래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박물관 다른데 핸들에 답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투집도 하고 그래가지고 박물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우리가 몽골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고 또 같이 협력하는 팀들, 몽골 선교원들이 딱 버티고 몇 년 전에는 막 완전히 코로나 끝나고 가보니까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벽체도 다 뜯어가고 막 센터가 완전히 전쟁이라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복구하게 김포에 있는 그 교회를 붙여가지고는 그걸 그냥 그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 건물이 습니까? 샌드위치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허가 안 난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안 된답니다. 봤잖아요. 사용 허가가 딱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그 그림 보세요. 뭔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믿으면 돼요. 모르면은 몽골 말씀 난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 난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할렐루야. 네. 여기 예배당 질 때도 반대파들이 얼마나 뭐 거기다 어떻게 짓냐 이러냐가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의 선동에서 떨어지고 그런 사람 유혹받아 떨어진 사람 떨어지지만은 그 같이 붙어서 함께 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여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파들이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리더가 리더십을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역사에도 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들의 반대 세력을 다 물리치고 추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에 있어 마지막 확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욕망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있냐 이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추진을 나갈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한번 일어나 봐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리더십이 쓰게 되는 거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죄송해요. 남자들은 죄송해요. 대체로 여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남편들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뭐 국제학교 어떻게 보내냐고 그냥 공립학교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라도 자식이 앞으로 교육시켜야지 않냐고 이래가지고 교육시킨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글로벌 시대의 인물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외국 가서 현실만 바라보고 당장 손에 경제 현실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결과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도 보면은 다 남자들은 일하는 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지게 맞춰주고 일시키고 배우면 뭐 하느냐. 남자도 그런데 여자들은 더더욱 마찬가지로 여자가 배워서 뭐 하느냐. 한글만 뗐으면 됐지. 그 집은 그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배워야 된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집들은 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명문가가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대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고 나갈 것이냐. 지도자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자고 우면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말로만 반대한 게 아니라
무력으로 막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그런데도 니에미아는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그 일하는 일꾼들과 또 방비하는 군인들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완성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조그마한 소그룹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도 셀 리더, 교구장, 또 남성회장, 여성회장, 또 여러 각 기관의 교육부 부서의 초등부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선교단체든 다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화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리더가 공백 상태에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다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내수 경기도 문제지만은 외교 관계도 문제고 안보적인 문제도 지금 큰 문제고 좋은 대통령이 잘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강성 대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바른 투표를 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또 교회에서의 역할이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에서 저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니 저 또 계장님 말씀대로 혹은 팀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되네. 계속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막 고심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이루셔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